여러분은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흔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로부터 차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주로 여학생들은 한결같이 차인 적은 없고 찬 적은 있다고 말하고, 남학생들은 거의가 차인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 가운데 짤막한데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라도 함부로 차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연탄재보다 못한 인생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에 채였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철저하게 채이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려 6시간 동안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고, 까무러쳤다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 다시금 깨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하시죠. 그러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절명 직전에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십니다. 외마디 비명처럼 외쳐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 절규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버림받는 고통. 마태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스바타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는 또 달리 나와 있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라마가 아니라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아람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공용어, 공통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보아너게, 달리다쿰, 고르반, 에바다, 아바, 아버지를 말할 때 아바도 아람어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아직도 공사장에서 쓰는 일본 용어가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벤치, 드라이버, 이빠이 이런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도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섞어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번역이든 괜찮습니다. 내용은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시는 순간이죠. 그 당시 이 예수님이 처참했던 상황을 시편 22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쏟아졌다.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고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으며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 극심한 고통과 죽으심 앞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버림받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만민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믿으며.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당시 종교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교인이라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계열의 사람들이죠. 특별히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면 72인으로 구성된 공의회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며 이른바 성경 박사들이며 하나님 박사들이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며 율법서와 예언서를 손에 들고 다니며 연구하고 늘 끊임없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고개를 우아래로 흔들고 좌우로 내젓으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종교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버렸어요. 깡패가, 조직폭력배가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정치 깡패의 역사는 오래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자유당 시절에 이정재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명동파, 종로파도, 동대문파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정치인들에게 쓰임 받다가 나중에 헌신짝처럼 버림받고 사형당하는데, 고려 시대 때도 있었어요. 경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방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 공식적인 네노라고 하는 깡패 집단입니다. 정치 깡패. 고려 조선 시대 때도 있었어요. 검계라고, 검을 차고 다니는 정치 깡패들이죠. 항상 정치는 깡패를 찾고 깡패는 권력을 찾기 위해 정치와 결탁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정치 깡패들, 조직폭력배가 예수님 잡아 죽인 거 아니잖아요. 로마인들이 예수님 이탈리아에서 건너와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뽐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환영해야 됐을 그들이 말이죠. 이 제사장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대상이 그들이었으니까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성전에서 책상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책망하시며 그날따라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가만둘 리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은 다름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로 다투고 증오하고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찢었습니다. 목회를 등한시하고 연합기관 주의를 뱅뱅 맴돌며 장자리와 대표자리와 회장자리를 노리고 명예와 권력에 눈먼 사람들, 바로 이런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내고 찢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가차없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법정 다툼을 일삼습니다. 최소한 대법원까지는 끌고 가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실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했으며 잘 믿던 교인들마저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으려고 했던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요즘 수많은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말하죠. 넷플릭스, 아마존 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향해 OTT라고 말합니다. 오버 더 톱. 이것들을 통해 가차없는, 여과없는 기독교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영화로 친절한 금자씨랄지 밀양 정도는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수련함과 더 글로리 2탄까지 나왔죠. 가차없는 비판. 여러분,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비친 대로 묘사했을 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이 오늘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당시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이 유대 속주에 파송한 5대 총독이에요. 지도자이며 동시에 정치인이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러 조사하지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밤새 꿈에 예수님 죽이는 꿈을 꿔서
그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말라고 출근길에 경고까지 해줬어요. 그날 아침에 클라우디아 프로큘라가. 그런데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죠.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들 중 첫째 집단은 정치인들이죠. 자기의 유익이나 입지에 따라 조석으로 입장을 바꾸죠. 그래 대부분 정치인의 말로가 불명예로 끝납니다. 죽음조차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요의 책임을 물어서 본인이 지금 소피아 성당에 기록되어 있는, 보존되어 있는 빌라도의 보고서를 쓰고 로마로부터 소환되어 가던 중에 길에서 비명 행사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큽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3년에 드라마를 강타했던 그 인기 드라마가 있어요. 구준표, 이민호라고 하는 배우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꽃미남들이 총 출동하고 출연하는 상속자. 그 부제가 뭔지 아세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One who wants to wear the crown bears the crown.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인 헨리 4세에 나오는 그 대목을 거기다 썼더라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높은 자리에 앉은 지도자가 위기의 때 책임 회피하고 군중들과 야합해서 자기의 입지를 지키고자 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역사의 순리죠. 빌라도가 그래서 심판받고 객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지 못할 부류들이 있으니 군중입니다. 민주주의의 좋은 점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절대선은 아닙니다. 왜? 군중들은 부하 내동하기 때문에 뇌동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논어에 부하자를 붙여서 부하 뇌동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뇌동이에요. 뇌동, 큰 우레소리에 맞춰서 함께 노란하고 춤을 춘다. 소신 없이 남 하는 대로 줏대 없이 움직이는 게 부하내동인데 이 부하내동의 전형이 군중이에요. 이 군중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정적으로 환호합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중에는 일찍이 저 벳세다 들녘에서 떡 한 조각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길가를 가다가 병을 낳은 사람들도 부지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사면하는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악다구니를 씁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 그 군중들 뒤에는 조종자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교묘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멉니다. 우매한 군중들, 그 사실도 모른 채 자기의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어제는 호산나 외쳤지만 오늘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쳐 댑니다. 정치인들과 사회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언제나 군중을 교묘하고 이용하고 선동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하죠. 이 여론을 교묘하게 움직여서 세계를 뒤흔든 인물이 있었으니 20세기의 악마의 대명사, 악인의 화신이라고 불려지는 아돌프 히틀러. 저는 그를 세계사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외에는 별 지식이 없다가 신학교 들어오니까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세력에 반대해가지고 생겨난 그 운동이 그 독일 고백교회 운동인데 제국교회가 있고요. 어용교회죠. 반대해서 이 불의에 항거하는 고백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분들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요 그리고 디트리 본헤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히틀러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엇이 히틀러를 히틀러 되게 만들었고 무엇이 그 광란의 장난질을 하게 만들었는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없기에
저는 웬만한 히틀러의 책들, 나의 투쟁, 마이 캄프,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부터 자료들, 영화, BBC와 또 넷플릭스에서 나온 것들 수십 편에 달하는 자료들을 다 보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자료는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선동정치인데 프로파간다입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선동 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아돌프 히틀러인데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다 이 핵심 세력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너서클, 공범자들이 있었어요. 이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기생해서 그것을 중심부에서 뭘 빼먹으려고 모여있는 집단이 그게 핵심 집단이거든요. 이너서클, 우리로 말하면 핵관인데 핵심 관계자들, 그러니까 말하면 희핵관들이죠. 거기에는 SA 돌격대 램도 있고 SS 친위대에 괴링은 괴슈타포군요. SS 친위대의 제2인자죠. 히틀러 다음에 제2인자가 누구냐면 히물러죠. 모든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데 앞장섰던 충성을 다했던 아이히만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괴벨스. 이 정치 선동 정치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연출했습니다. 히틀러의 제스처, 히틀러의 말투 모두 거울을 보면서 수백 시간 연습시켜가지고 무대에 등장하고 수많은 촬영 기구들을 등장시켜서 허리우드 이 대스타들, 요즘의 아이돌 스타를 방불하게 하는 인기를 누리게 하고 무대 세팅을 하고 퍼레이드와 집회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장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마침내 600만에 이르는 유대민족을 비롯한 수천만의 유럽 인구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죠. 여러분, 여론 좋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민심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론 정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결정적으로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론 정치, 선전 정치, 이 선동 정치의 가장 큰 제일의 희생자는 결국 거기에 가담한 국민이니까. 여러분, 당시 군중들은 선한 뜻을 가지고 거리로 나왔겠지만 나중에는 배후 조정을 받고, 꼭두각시 알죠? 꼭두각시 위에서 이렇게 하는 인형들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조정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멉니다. 군중은 군중 심리에 이끌리는 우매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의 우매한 군중 심리에 이끌려 인민재판 받듯 후다닥 불법 재판으로 처형받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시간에 가장 가까이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제자 아니에요. 3년 반가량 같이 한솥밥 먹었으니까. 2주 전에 저는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박향남 목사님, 김혜정 목사님, 또 김신우 전도사님, 또 우리 김부름 전도사님이 저를 보자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월요일 새벽에 내려갔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 어떤 교역자들보다 가장 친근하게 우리 정혜샘 목사님이나 우리 박은정 목사님이나 이준하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박향남 목사님 새롭게 개척하신 이 모산교회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져서 온 적이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한솥밥 3년 같이 먹었으면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풍창노숙하면서 같이 먹었으면 을이라고 하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그들만큼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군인들이 체포조를 형성해가지고 다 검거하는 그 당시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베드로는 배반했고 저주했으며 마가는 배 혼잎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그 혼잎을 홀라당 벗어져 끼고 알몸으로 드립다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36개 주랭랑 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약하고 비겁하게 돈 몇 푼의 신앙의 지조를 파는 경우는 없습니까? 더 잠자려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만 버림받은 건 아니고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버림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죠. 하나님도 예수님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6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고 온몸은 아래로 축 처져서 살갗이 찢어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호흡은 점점 가빠져가며 이제는 헐떡거리는 그 지경 속에 아들은 비명 지르고 있는데 아버지는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왜? 그래야만 이 세상이 사함받고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거라.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버림받은 뼈아픈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버림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림받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당신이 처절하게 버림받습니다. 따라서 버림받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버림을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남아있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꼭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